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사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증거하며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만한 사람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이 선생님, 랍비 대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 대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겠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큰일 하실 분이야. 애들 이렇게 몰려오면 안 돼. 우리 선생님 너무 바빠, 피곤해. 야, 애들은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애들은 별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사실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본문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노한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요, 원문 단어가 아주 그냥 경노했다,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화를 내셨나요? 왜 그렇게 주님이 분노하셨나요?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빠져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말씀하실 때에는 그 5,000명에는요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여기에는 애들의 숫자도 빠져 있고요, 여자들 숫자도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웬만 명이 나왔다 얘기하는데 그 나온 숫자도 남자 성인만입니다. 거기 여자도 빠져 있고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숫자를 셀 때는요,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애들도 세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셌을까요? 여자는 증인에도 채택이 못 됐습니다. 아무리 무슨 사건이 있어도 증인으로 내가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여자는 절대 말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시대에는요, 사람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시대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별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세상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보잘것없고 이런 연약한 존재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소홀하게 취급당하는 연약한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계급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성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나이로 구분하여 너는 어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확연히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지요. 세상은 사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자들의 이 눈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막혀 있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절대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자를 존중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뜻이지, 어린아이들은 들어가고 어른들은 못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들도 사실은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가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아이는 착해요. 물론 착한 거 압니다. 아이들은 선하고 순진해요. 물론 당연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죄가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간혹 영악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애기라 할지라도요, 말도 못하는 어린 애기라 할지라도요, 자기에게 뭔가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요. 이게 아이들의 행동 아닌가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애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죄 안에서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죄의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가 간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린아이의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요, 철저히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로 찾습니다. 한순간도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늘 의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른 혹은 성인이라고 해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참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처세술도 강합니다.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 열심히 살아가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시점이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글쎄 군인들을 몰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야곱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가 야복강에 도착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난 이후에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 앉았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얍삽한 머리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자기의 지혜를 짜내고 자기의 모든 계산을 다 짜내서 대안을 마련하고 또 마련하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씨름처럼 누가 넘어뜨리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씨름이라고 해도 말은 씨름이지만 사실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사람을 붙잡고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붙잡고 그냥 매달려 가지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씨름이지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붙잡고 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기 전에 반드시 저에게 복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야복강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나니 결국엔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로 의존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입니다. 죄는 내가 죄를 짓는 게 내가 이런 행동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사실은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은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죄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큼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이 행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봤고 또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이런 오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간혹 애들이 혼자서 뭔가를 할 때가 있죠. 잘하면
엄마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아이들도 스스로 참 대견해합니다. 가끔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혼자 양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혼자서 물건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어딘가를 잠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늘어갈 때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걸 혼자 해내다 보면 애들이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가 다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시점이 간혹 찾아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지 아시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 해봐 합니다. 하긴 뭘 합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은요, 혼자 다 해낼 수 없어요. 아이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여전히 애를 써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가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건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잘 안 간대요. 병원에 안 가다 보니까 안에서 몸에서 병이 막 자라나는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뽕 하고 터져 나와 버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가더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나는 병원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의사 없이 못 살아. 그러면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다가 뭔가 좀 하나 이상한 거 생기면 금방 치료하고 또 약 먹고 치료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물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걸 미워하세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망할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한 척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뭔가를 받아들이는 걸 참 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생각도 너무 많아요. 내 속에 가치관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너무 많은 것으로 걸러집니다. 내 생각의 기준에 안 맞는 걸 막 다 잘라냅니다. 걸러냅니다. 쳐냅니다. 그리고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수용하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다 내 속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마치 가시덤불이 있는 밭 같아요. 여기저기 걸러지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자기 안에 어떤 세계관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상처를 많이 입고 온 사람일수록 내면 세계는 더 복잡합니다. 이 상처의 경험이 내면 세계의 어떤 관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잘못된 선입견이 그 안에 잡혀 있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답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더니 보여주는 태도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못 믿겠다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버럭 내더래요. 왜 화를 내냐 봤더니만, 글쎄 이 성경 말씀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그대로 갖다 베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어릴 때 선교사에게 교육받고 자랐다는 거 아십니까? 어릴 때 선교사에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쏙 빼고 김일성의 이름을 쏙 집어넣어 가지고 주체 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딱 봤더만 주체 사상하고 똑같네? 이거 뭐야? 주체 사상 갖다가 성경을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겠습니까? 길어야 한 70년, 80년 됐겠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성경 말씀은 가장 짧은 게 2000년. 그래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알기에는 한 2, 3,000년까지도 시간이 그렇게 소요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구나. 그걸 가져다가 주체 사상을 만든 거였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고 자기들이 속고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는 그제야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래요. 머릿속에 주체 사상이 가득하게 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선 자기들의 생각이 깨워져야만 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세계에 만들어진 어떤 세계관이 있어서 그 세계관으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기의 경험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선하기보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배제하고 차순위 아니 그 다음 순위로 밀어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고 말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요, 전도하면 참 전도가 잘 돼요. 아이들은 전도하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찬송하라 그래도 금방 찬송하고요, 기도하자 그래도 아이들은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다르잖아요.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양과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요. 아이들은요, 조금만 노력해도 이 아이들은 전도되고 금방 교회를 나오는데, 어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도 교회에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를 재잖아요. 그만큼 어른들일수록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어른들은 생각에 뭔가를 넣기가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이들이 그냥 주면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읍시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보세요.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려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지금도 숨 쉴 수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또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시다.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하나님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 지혜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며 엎드립시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다 성공하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만 살아왔는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있어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